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사건의 결과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됐는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심지어는 아멘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과정은 중요치 않아요. 결과만 바랄 뿐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도 우리의 초점은 누가 이겼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도 총리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그 결과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총독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흔히 재판을 받으니 바울이 무죄일까 아니면 유죄일까, 풀려날까 계속해서 감옥에 갇혔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따로 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떤 태도와 신앙의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바울의 법정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요. 보통 여러분 법정에서는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또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격하지도 않고 또 정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담담히 사실을 밝히고 진리 위에 선 자신의 삶을 증거해요. 그러니 바울의 관심은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 관심이 아닙니다. 그의 초점은 예수 믿는 도, 곧 성도의 삶을 재판에서도 드러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무죄냐 유죄냐 그거보다 더 큰 질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게 산다는 게 뭔가,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3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가장 어두운 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의 찰옥 같은 그 밤을 보낼 때 주님께서 그 곁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해서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비록 사람들의 모욕과 암살 음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여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 연장선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사도행전 24장 1절은 이 닷새 후에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닷새 후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닷새라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 재판을 고소한 자들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며칠 걸렸다? 닷새가 걸렸다. 그럼 이 닷새 동안 뭐 했을까요? 치밀하게 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변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닷새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종교적 그런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 절차를 밟아 끝까지 바울을 몰아세우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수많은 재판을 경험했는데 다른 재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을 고소한 그 측에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이때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더둘로. 자, 유대 지도자들은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억만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여러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권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바울을 제거하는 것. 여러분, 법정은 진실을 가려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나 로마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 법정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종종 진리보다는요, 힘의 논리 그리고 기술을 의지하죠. 요즘 뉴스를 보면 뭐 법기술을 부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강자는요, 권력과 제도를 등에 업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약자는 그 기득권의 피해 속에서 억울함에 몰려서 생존조차를 위협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강자는 언제나 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많은 수단을 갖고 있어요. 돈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불러 모을 힘이 있죠. 권력을 가졌죠. 또 제도의 틀을 활용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과 손을 잡고요, 심지어는 여론까지 호도시켜요. 그래서 대부분 집회 현장이나요, 광화문 같은데, 그런데 가면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잖아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이 도둘로라는 변호사를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예요. 자신들이 분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법률적 기술과 권위, 이것을 가지고 덮으려고 한 겁니다. 반면에 약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가진 게 없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고 사람을 불러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법정에 소송에 걸리면은요, 3심 대법원 재판까지 가게 되면요, 집안 다 말아먹습니다. 재판 한번 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변호사 비용이요, 수억까지 가요. 거기도 1심으로 끝나면 되나요? 2심, 3심 한번 재판에 밀리면은요, 걸리면은요, 폐가망신합니다. 그걸 검찰이 이용하고요, 권력이 이용을 했어요. 가난한 자들은요, 뿌리채 다 뽑아먹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난한 사람은 혼자 감당해야 돼요. 한 번 법정 소송에 휩싸이면 돈과 시간, 에너지가 끝없이 소모된다고 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법의 호송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애를 써도 절차가 너무 길어요. 우리는요, 가서 이 소송장 하나도 못 집어넣어요. 법률 용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강자들을 위해서요. 아는 사람들만 사용하라고. 재판 용어 보세요.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공부 못한 사람은요, 재판도 못해요. 결과조차도 좋지 않아요. 약자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요, 자신을 지킬 힘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항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면 항상 이 말을 하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수천억 원을 날름 먹어치워도요, 법정 앞에서는 나는 떳떳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속에 열불이 나죠. 제가 한 뉴스에서요, 그 버스 기사가 800원인가 그거를 납입하지 못했다고 감옥 간 거 아시죠? 뉴스에 나옵니다. 수천억을 해먹어도 감옥 안 가는데 그 800원 모자르게 납입했다고 감옥 가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죄로 물든 인간 사회에서는요, 정의, 공의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정의와 공평을 말하지만 그것은 죄로 물든 인간 사회에서는요, 강자 중심이고 가진 자 중심이에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따라 정의는 왜곡됩니다. 공의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정의와 공평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은 세상적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댈 게 없어요. 왜요? 항상 강자 중심이에요. 가진 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사람의 시선이나 생각, 그리고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진리는 제도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옳은 자로 평가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소유한 자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로 충분하다고 믿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내리는 판결에 있지 않고 진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에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리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어도 어깨를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평가 속에서도 당당히 서야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법정 소송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와 공의가 어떻게 왜곡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전문 변호사 도둘로의 주장을 한번 봅시다. 자, 벨릭스 카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크게 평온을 얻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혁됨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얼마나 진리가 왜곡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도둘로의 말은 벨릭스 카카에게 온통 칭송하는 말뿐이에요. 지금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평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돌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로 말미암아 경제가 부흥하게 되었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산업기관이 마련하게 되었고 뭐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황제 만세 그래요. 지금 떠들러가 종독각하 만세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유대가 평온하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뛰어난 선견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개혁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로마는요 원래부터 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적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정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 정의와 공이 중요치 않아요. 목적은 단 하나,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악마와도 타협하는 게 세상이에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정의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지요. 죄인에게는 진리 관심 없어요. 언제나 자기 유익이 기준이 되고 자기 행복이, 자기 기득권 유지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 관심 없습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요, 심지어는 어제의 적을 친구로 만듭니다. 또 5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7절 없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지금 더둘로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한 대목이에요. 자, 죄목이 뭐라고요? 바울은 정치적인 선동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 위협했다. 세 번째,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세 가지. 지금 5, 6, 7, 8절을 보면 전부 다 왜곡이고 전부 다 위선이고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더둘로의 변론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론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온갖 화려한 수사와 아첨으로 바울을 고소했지만 바울의 입장은 전혀 달랐어요. 바울은 이 변론할 때 보십시오, 억울하잖아. 전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그렇게 법정에서 호소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법정 다툼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사는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바울은 그는 담담하게 사실만 밝히고 자신이 믿는 신앙을 고백해요. 자, 그게 12절과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도 못 되었고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 안에서 아무와도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이 없으며. 첫 번째, 바울의 변론은요, 정직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변명이나 여러분 잔꾀가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하거나 법정 소송에 휘말렸을 때 여러분 화려한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만 말하세요. 그리고 또 봅시다. 이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14절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자신이 나사렛 뭐라고 합니까? 자,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그 도를 따르는 자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방어하는 자리에 있지만 지금 보세요.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바꿉니다. 자, 16절 또 봅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힘쓰나이다. 셋째는 바울의 변론이 양심의 고백이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심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거짓이라 말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 문제는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았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꺼리낌 있는 양심으로 살았음에도 꺼리낌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거면은 충분해요. 바울은 다른 거 주장 안 해. 뭐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곡시켜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무죄인가 유죄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정의와 공평이 왜곡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억울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불리한 재판에 휩싸일 수도 있고 거짓 고발과 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할 일로 오해를 받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이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은 억울함을 풀어내는 데 있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행동할 건가. 성도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분노가 나와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뒤에 나와요. 아, 목사님 답을 안 해주네.
자꾸 길게만 나간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억울함을 당할 때 여러분 분노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분노로 맞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침묵 속에서 체험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진리를 붙들고 양심에 따라 담대하게 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죄하거나 유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초점은 세상 판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변론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는요, 여러분, 율법의 파괴자요 이단이었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자신은 그렇지 않다 차별성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삶,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 부활의 소망에 따라서 살았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변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이단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우리의 힘은요, 그 억울함을 풀어내는 능숙한 논리나 말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온 믿음의 삶 그 자체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의 무기는요, 화려한 언변이나 말이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옛날에 한 시골 마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그가 살던 마을에 큰 도둑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억울하게도 그 집사가 범인으로 지목됐어. 그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점점 거리를 둡니다.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아요. 그래서 집사는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지만 근데 크게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 집사님을 의심한 것이 잘못이었네요. 정말로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도둑일 리가 없는데 우리가 미리 판단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다 예수 믿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정말 말 많아요. 하지도 않았던 거 그냥 여기서는 예 했는데 저쪽 가면 아로 바뀌어요. 그럴 때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뭐 세상은 원래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묵묵히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만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남편하고 그냥 에이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또 그거 안 하면요 마음에 화병 생겨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합시다 할 때는요, 말없이 그냥 묵묵히 따라주는. 그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듯이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렇게 웬만하면 저한테 카톡을 잘 안 보내요. 근데 그 아이들 제가 가봤잖아요. 그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한번 학교에 오려면 4시간 5시간 와야 돼. 근데 그 학교는 또 무료로 되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은요 그 학교에 와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 마음 같으면요, 제가 큰 교회 같으면 기숙사를 지어주고 싶은데 또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션 펀드를 모집했는데 저한테도 좀 동참해 달라고,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주잖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님 예산도 없는데 무슨 개척교회가 그 일을 합니까? 말이 많을 거예요. 저는요 항상 행복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있을 만한 분은 다 왔어. 물론 여기서 부흥해서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런 형편이라도 저는 행복해요. 성도의 삶은요 입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묵묵히 비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은 오해 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칭송했던 유대인들이 그날 저녁에는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온갖 비방과 조롱,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좀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어도 주님은 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 고개 들고 사세요. 저도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 앞에 가서 큰 소리 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녀요. 이렇게 살면 돼요. 힘들죠? 괴롭죠? 주님 바라보면서 어깨 펴세요.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때? 좀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때? 주님만 아시면 돼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면 되고 주님 바라보면 행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자, 그게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나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보세요.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정치적 선동자, 종교적 이단자,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요. 자, 벨릭스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잖아요. 권력과 지위를 누리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헤롯의 처였어요. 근데 그 헤롯이 예뻤기 때문에 빼앗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타협하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삶은 도덕적으로 방탕했고 권력을 위해서 사르사욕을 위해서 타협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매우 직접적이었죠. 뭡니까? 세 가지예요. 그는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 강론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하죠.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의와 절제와 심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뭐죠? 자신들이 행한 일, 자신들이 만든 업적,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취,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이 감당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드린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의 첫 번째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충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뭘 강조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조했다.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와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절제와 심판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의는 뭘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선행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은혜라고도 표현돼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올바른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편법 쓰지 말고 거짓 없이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도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의는 세상 사람의 칭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자, 보세요. 절제는 단순한 자기 절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말해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절제인데,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나치게 경쟁심이 나타나서 주변의 직장 사람들을 짓밟고 또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화가 날 때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고 평안을 지켜야 돼요.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도 절제해야 된다. 불필요한 사치하지 마세요. 나눔과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험담과 쓸데없는 말은 절제하고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삶은 방종해져요. 그러나 절제 있는 삶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낱낱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나와요. 심지어는 내가 이런 죄까지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낱낱이 드러나요. 그 심판은요 권력자든 약자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단순히 성공만 바라는 자녀로 키우지 말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재정을 사용할 때도 장차 결산하실 하나님 앞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조심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취를 자랑하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절제의 삶으로 자신을 지키며 심판을 준비하는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능력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해졌을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도예요.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바울이 그 오해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가? 그게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것이 예수를 가진 자 제자로서의 결과고 열매예요. 세상은 승리를 힘으로 증명하지만 성도는 승리의 열매를 사랑으로 증명해요. 세상은 업적과 성취로 자신을 내세우지만 성도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예수의 복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사는 거고,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도됨을 알고 성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울함이 있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 의로움으로 살고, 절제로 자신을 지키고,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의 판결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그래서 우리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세상이 정의가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의식하며 예수의 도를 살아내는 우리로 된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